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근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크고 세상의 그런 시류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흔들림 없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죽은 나무 가지를 던지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꿋꿋이 그 흐름을 거스르며 올라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오히려 도전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도전처럼 윌리엄 화이팅 보든의 그 메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한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생으로 이 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았나,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큰 연회를 베풀고 그 연회를 베풀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그 연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축하해주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맥을 맺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이 끝나고 난 이후 우리가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에서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가 오히려 복된 인생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메멘토 모리 기억나십니까? 메멘토 모리.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퍼레이드를 할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에 옆에 종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리에 들떠서 우쭐거리고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나의 죽음의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노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한평생 주어진 삶의 메멘토 모리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들, 덕목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4절까지 끊어서 중요한 2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다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여겨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화다
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섭섭하게 하는 것, 그죠? 속상하게 하는 것, 삐지게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캔달론이라고, 스캔들 여러분 아시죠? 스캔들?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스캔들에 휘말리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람들의 인식에 잘못된 그런 이미지가 박히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활동하는데 굉장한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걸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단어가 바로 스캔들을 유래하는 그 단어예요. 사실은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 짐승이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그럼 덫이 짐승을 이렇게 탁 잡으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올무, 덫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결국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결국 실족이라는 말은 죄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 짓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짓게 하는 것, 이 너무나 엄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게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무거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있을진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쭉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인 한 그룹이 있었죠. 어떤 그룹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죄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화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실수가 있고 우리 행동에도 실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덫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의미 없이 살아가고 나는 의미 없이 행동한지 모르지만 그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짓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는 서로 상처 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여정을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평생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내가 깨달은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죄의 정죄함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선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 줄 수 있고 내가 걸림이 될 수 있고 내가 걸림이 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죄짓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버리라. 빼버리라. 내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일이고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엄중함이 나에게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혼자 다른 행성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 우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뉴욕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뉴욕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학교 동료들이 있고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족하게 할 수 있구나를 전제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 나는 실족하게 한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실족하게 했는데 실족하게 한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요. 그 사람은. 근데 실족을 당한 사람은 어때요? 상처가 된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 굉장히 멘탈이 약하고 참 이렇게 성품이 여린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집에 가면요. 그 일이 계속 생각나요. 무한 반복 재생이 돼요. 그만 끊고 싶은데 다른 걸 내 머릿속에 놓고 싶은데 그게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아니 100분의 1초 단위로 그 시간의 그 모습들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순간의 온도가, 그 순간의 냄새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박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꽉 박히고 그게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 못 자요. 상처를 준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코 드렁드렁 걸어가면서. 자기가 무슨 일 한지도 몰라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함께 모여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어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뭐예요? 나누는 공동체예요. 함께 도전받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친교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듣고 말하는 일이에요. 듣고 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내놓고 갈등이라도 하면 나아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누가 중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실족당하는 경우는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끙끙 앓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이 이쪽 앞에 앉으면 나는 저기 앉고, 이쪽에 앉으면 나는 저쪽에 앉고, 서로 거리 두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심각하다. 중차대한 문제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거를 가지고도, 작은 자를 두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차라리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맷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큰 돌. 그래서 낙이나 소가 그 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맷돌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메고 물에 빠진다? 진짜 조그만 맷돌 한 짝이라도 이렇게 메고 들어가면 누가 살아나겠어요, 사실. 다 죽을 수밖에. 뭐 네이비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 한두 명 살아날 수 있을까요?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자맷돌은요, 뭐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죽으면요, 부활의 기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비유예요. 죽고 다시 살아날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엄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작은 소자 하나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먼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의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합니다. 우리 말투 그대로 흡수합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가치체계 그대로 흡수합니다. 우리의 식습관, 식생활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먹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종합 세트로 지금 네. 기왕 끊어졌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배 들어올 때 전화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네. 진동으로 확실히 해주시든지 아니면 꺼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한 일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좀 놀라운 교회 부흥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부흥의 이면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졌습니까? 분쟁하고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져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싸웠습니까?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주변인으로 사실은 참 힘들게 살잖아요. 언어적인 제한도 있고 또 이렇게 주류 사회를 이렇게 보통은 서비스로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상냥하게 친절하게 맞춰주고 또 들어주고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네요. 세상 편하게 말이 통하네요. 네. 세상에서는 사실 뭐 위치도 그렇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이 안 되니까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말이 통하네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의견이 충돌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그럼 뭐 자존심 내세우고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민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아지는 그 아픔의 이면이죠, 뒷면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었다는 거예요. 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민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현재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작은 소자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들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숨김이 없는 가정에서 다 뽀록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특별히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빠가 안수집사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빠가 집사예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아빠가 막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집에서 보는 엄마랑 교회에서 보는 엄마랑 너무 다른 모습. 굉장히 컨퓨즈하죠. 혼란스럽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손주들이 이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실족거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디딤돌이 되고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커가야지, 나도 저런 모습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좋은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작은 자는 그저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소자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새가족들, 교회에서 여러분 굉장히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분들입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들 교회 오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입 다물고 지켜봐요. 대부분. 처음부터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좌지우지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분들 잘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봐요. 누가 말 많이 하나, 누가 들었다 놨다 하나, 누가 큰 소리 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 보기 좋으면, 권위 있어 보이면, 모범이 되면 존경하고 따를 것이고, 그 모습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모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아무 말도 안 하던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투 하나, 나의 모습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작은 자에게. 근데 영적으로 작은, 아직도 이제 출발하는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을 잘 배려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건 뭘까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지나간 행동을 반추하며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빨리 문제가 되는 것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있으면 빨리 연락하고,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했다 얘기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시킬 건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떠올릴 수 있는 게 있고 떠올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점검하지 않는 삶이에요. 반성이 없는 삶이에요. 돌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굳은 살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수들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분이 굉장히 상처가 되었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나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 떠오름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돌이켜야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해요. 책망해요. 의로 교육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가 잘못한 게, 이 성경 읽다가 그때 그 사건이 막 딱 와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앞에 내가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잘못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이게 뭐 그냥 하는 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화의 중요한 툴이 된다는 거예요. 늘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성화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금 더 말을 예쁘게 하고. 네. 참 옛날엔 전화가 오면 벨이 울리는데 요즘은 전화가 노티피케이션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울리고 저렇게 울리고 또 갑자기 막 시리가 갑자기 반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가능하면 끄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처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네. 또 어디까지? 네. 돌아봐야 된대요.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10번 실수했던 거 9번으로 줄이고, 8번으로 줄이고, 7번으로 줄이고,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해져가는 삶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써서 작은 자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넘어졌으면, 실수했으면, 사건이 벌어졌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혹시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지고 있으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르침과 삶으로 타인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내 삶이,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1부에서는 제가 다 갔거든요. 이 뒷부분을 다 했는데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게끔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까지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절, 4절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동 하나는 파장을 일으킨다. 영향을 주고 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못난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뱉는 내 말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못난, 내 인성들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정 하나가 중요하고요. 우리 말투 하나가 중요하고요. 우리 행동 하나가 중요하고, 예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는, 후회 없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의 언어 생활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표정 속에, 나의 이 땅의 걸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걸음이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혹시 나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혹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기억을, 그 음성을 기억하고 이 예배 후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